안녕하세요. 네,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오늘 또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네, 오늘 되게 다들 마스크 끼셔서 웃는 게 안 보이는 거구나. 네, 저희 다 같이 이번에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 네, 저희가 다 같이 처음 곡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지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아가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아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리 늘 보호해 주시는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면 내가 믿고 떠지 아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교회 소식 몇 가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공식적인 그런 예배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열심으로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리 하빈이 생일입니다. 우리 생일을 축하합니다. 11월 달 11월 매주 셋째 주일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11월 21일 날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합니다. 들은 만큼 평안해집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교회 서풍도에서 야외에서 우리가 또 짧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운동회를 했는데 아주 정말로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은
광야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뚜벅뚜벅 하루하루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광야는요, 지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날 텐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말씀. 성경 말씀이고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한 시험을 만나야 할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말씀이 좀 깁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승리가 맺었던 그 언약을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깨뜨렸던 그 돌판을 다시 만들도록 하고, 그래서 모세가 밤새도록 그 돌판을 만들고 직접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시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예.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읽을 때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영이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계시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탄원을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자, 마스크 껴도 다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 바랍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 같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두 번째 부분은요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에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너희들이 다 해파하라, 무너뜨리라.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님만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추방시키고 약속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해패하라.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다 같이 시작.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2장 뒤로 갑시다. 지지난주 말씀이죠. 여러분 32장은요. 출애굽기 32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던졌어요. 근데 그 시험 문제를 그들이 제대로 풀지 못하고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죠. 실패하고 말았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34장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그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가 깨뜨렸던 그 돌판을 이제는 누구한테? 모세 너가 돌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십계명을 다시 친히 기록하시겠다. 용서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라. 준엄하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합시다.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명령입니다. 용서와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너희들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용서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신의 산 위로 모세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렀을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모세가 만든 그 돌판에다가 내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렀던 이유는, 목적은 뭐냐? 십계명을 기록하는 것이고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가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게 3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32장을 보았는데, 이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은 숭배합니다. 그러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고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자기가 가져왔던 그 돌판을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봅시다. 32장 19절입니다. 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누가 깨뜨렸습니까? 모세가 깨뜨렸어요. 20절 말씀 봅시다.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오지 않지만은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대역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을 죽였냐면요, 3,000명을 죽였습니다. 금송아지 만드는데 주동했던 사람들, 가담자 무려 3,00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출애굽기 34장 오늘 말씀에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 부르기 전에 너가 깨뜨렸던 그 돌판을 네가 만들어라. 밤을 새서 돌판을 만든 거예요. 내가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백성들의 기회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 돌판을 만들라 하셨구나. 그걸 만들면서 모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 분에 참지 못하고 내가 깨뜨렸던 그 돌판을 지금 자기가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친히 십계명을 써주십니다. 그 말씀을 34장 28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첫 번째 십계명 쓰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모세가 깨뜨렸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모세가 직접 만들었던 그 두 돌판에 누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이 세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겠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끌지 말라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완전히 영원히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던 정말로 패역한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시 두 돌판을 만들라고 했고, 그 돌판 위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십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볼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졌던 돌판은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가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36절과 37절, 제가 요즘에 새벽에 몸이 아파가지고 요즘에 그냥 몇 달 동안 쭉 쉬고 있으면서 새벽에 이제는 가까운 공원을 좀 다니고 있거든요. 설교 언고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서 설교를 한번 외치고 막 이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다겠는데, 아니 종일은 아니더라도 단 1분 1초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했는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 1분 1초도 내가 주님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말하기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했는데,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내가 여김을 받았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얼음 있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거, 이게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37절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임도 당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수치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도 이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38절과 39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잠깐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비롭다, 긍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롭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헤세드,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긍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자비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 허물로 죽었던, 여기에 말한 것처럼 허물로 죽은이라고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누구를?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공로로 대가를 치러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기를 뭐라겠습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함이 어디까지 있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 혹시 여러분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신 분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7절 말씀 보시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벌보다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 자식이 지은 죄 자녀들까지 3, 4대까지 쭉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천대까지 축복은,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벌받는 것, 징계받는 것, 이것은 3, 4대까지 이것보단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는 반응을 했을까? 매우 중요합니다.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 같이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모세가 납작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의 공인하심, 자비하심, 그 인자, 진실하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하나님 은혜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가장 은혜의 감사 표현은 뭐냐? 예배예요. 지금 예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9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의 그 언약 관계가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는요, 백성들이 100% 정결하기 때문에, 성결하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고개 끄덕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가의 어떤 그 언약의 관계는요,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백성들과 하나님과 자녀들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자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는 나의 아버지야, 나는 아빠의 아들이야, 딸이야 했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그런 부모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두 돌판이 모세를 통하여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려고 했고 모세가 만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써주셨습니다. 말씀을 써줬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그런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자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했는데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은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가나안 족속을 내가 쫓아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출애굽기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38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이방 족속들이 있다.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과 너희들은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실천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 우상,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다 무너뜨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7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겠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올무가 될 거야. 가시가 될 거야. 걸림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을 섬기라 라고 말을 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반절에 뭐겠습니까?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드렸던 그 재물, 우상의 재물을 그들이 야 너희들도 먹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그 우상을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음란하게 섬겨라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쉽게 얘기해서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딱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 10계명의 1번, 2번, 3계명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1계명, 2계명, 3계명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여러분, 이 3계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이것이 너희들의 특권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러면서 꼭 실천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이것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인데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헐고 깨뜨리고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헐어버려라, 깨뜨려라, 그리고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신상들의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부터 우리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의심이 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34장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이는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헐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13절에서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어떻게 하고? 헐고, 어떻게 하고? 깨뜨리고, 어떻게 하고? 찍을지어다. 그럼 내가 질문합시다. 대답 잘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순종해야지. 김현영 이사 이 말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진짜지? 그러면은 여기도 불교 사원이 있나 없나? 있죠. 있단 말이야. 있을 거야.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부터 다 나를 따르시오. 그리고 방망이, 도끼, 삽 이런 꽃갱이 다 들고 따라야 돼? 여러분, 목사만도 순종을 해야 하잖아. 그렇지? 그럼 갑시다. 가서 어떻게? 불상을 다 헐어 뻗뜨려야지. 헐고 깨트리고 찍고. 김지사님 그렇게 할까? 아니, 성경 말씀 순종한다면서.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우상들은 헐고 깨트리고 찍는 거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은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몇몇 좀 가격한 사람들이 진짜로
절에 가서 불상들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교회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물리적으로 어떤 공권력으로 어떤 폭력적으로 깨뜨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랑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우상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우상이라. 여러분은 그게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질투라는 표현은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인자가 있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했잖아요. 그럼 이 질투하고 맞지 않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만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읍시다. 자, 임지사님, 이수정 지사님이 시티에 갔어. 시티에 갔어. 근데 이수정 지사님보다 더 이쁜 사람 없지. 없단 말이야. 세상에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수정 지사님보다 조금 더 이쁜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헷가닥 돌아. 이렇게, 그러니까 임지사님이, 그러니까 좀 말을 가격했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싹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 어떤 막 이쁜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가상으로 만나서, 그런데 마침 이수정 쌤이 그 길을 딱 가다가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안고 손잡고 뽀뽀하고. 그러면 이수정 쌤이 어떻게 해야 돼? 이수정 만약 그랬어, 어떻게 해야 돼? 야, 잘한다 이렇게 해?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분노해야지. 막 화를 내야지.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런데 신부인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 돈이, 그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가, 그 남편이, 그 여자가, 아내가, 자식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혹여라도 우리 교회 안에, 여기 있는 목사가 우리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아내보단, 남편보단, 자녀들보단,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단, 이웃보단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헌금 얘기 딱 한 번 합시다. 감사헌금 얘기를 한번 합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생일 축하해 주는 것 너무 좋아요.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헌금을 안 드리면은 그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내가 헌금 얘기 처음 하는 겁니다. 생일 축하 잔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일 헌금은 감사 헌금은 드려야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하십시오. 제가 헌금 얘기 오늘 처음 한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지만은 이제는 생일 감사 헌금은 드리자.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고 평생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리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하나님 아파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나를 부르신 이가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까닭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무런 뜻이나 생각 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너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고백하며 드려지며 멋지게 살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